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그 고통과 고난의 눈물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심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잔과 떡을 주시며 내 살이요 내 피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과 눈물과 기도와 그 심령에 울량에 부르짖으시는 주님의 신음이, 간절한 외침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말씀 타고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오시옵소서. 불같이 오시옵소서. 생수같이 오시옵소서. 이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살, 그 피, 그 생명을 잊지 않냐고 그 생명 붙잡고 마침내 승리해내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정말 한 주간 동안 눈물 나는 사투를 벌이면서 믿음 지키고 오늘 성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총을 이 말씀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50년대에 태어난 프랑스의 유명한 단편소설 작가, 혹시 사진을 한 장 띄울 텐데 이 사람 누군지 누굴까요? 사진만 봐갖고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유명한 단편소설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비계덩어리, 잘 모르시겠죠? 종육점 사장 같은 느낌이 들고, 여자의 일생, 조금 눈치채십니까? 개선문, 무슨 상 나오지 않습니까? 모파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소설 작가입니다. 이 사람의 책 가운데에 우리 모든 청소년들도 다 알만한 내용이 진주 먹거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기억이 조금 날까요? 진주 먹거리. 이 진주 먹거리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이름은 마틸드라고 하는 그런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마틸드는 늘 상류 사회를 꿈을 꿨습니다. 화려한 파티 속에서, 그리고 휘황찬란한 조명 속에서 좋은 파티복을 입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항상 꿈꿨다는 거죠. 이제 모파상은 들어가세요. 네. 들어갔나요? 네. 그래서 이 마틸드는 항상 좋은 사회, 좋은 상류사회를 꿈을 꿨는데 안타깝게도 집안이 출신이 귀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귀족 출신의 부유한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공무원 중인데 문화교육부 같은 그 문교부의 가장 말단 직원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생활에 대한 불만이 있고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저 화려한 상류사회에 가서 마음껏 내 아름다운 미모와 이 모든 걸 즐기지 못할까, 그렇게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남편도 늘 마음이 어두웠는데 어느 날 그 문교부 장관이 주최하는 큰 파티가 열리게 됐습니다. 아내가 파티를 늘 참여하기 원하는 것을 알았던 남편은 겨우겨우 2장의 초대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여보, 드디어 당신의 소원을 이루게 됐어. 뭔데요? 오늘 내일 우리 파티에 참여하시게 됐어. 그런데 너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아내가 표정이 시큰둥거립니다. 초대권이 있으면 뭐해요? 가서 화려하게 입을 만한 파티복이 없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파티에 초대권만 준비했지 파티에서 입어야 될 파티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죠. 고민 끝에 아버님이 남겨진 유산을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아내가 원하는 파티복을, 꽤 비싼 파티복을 사주게 됐습니다. 그 파티복을 입었던 아내는 행복해할 줄 알았는데 또 입을 쭉 삐죽거립니다. 파티복만 있으면 뭐해요? 이 아름다운 목에 걸 뭐가 없어요? 목걸이가 없는데. 참, 남자들은 항상 이 뒷북을 치죠. 목걸이가 필요하구나. 더 이상 여력이 없었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의 친구 가운데 혹시 목걸이 빌릴 만한 사람 있으면 하루만 빌립시다. 방법이 없어서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목걸이를 하나 빌렸는데 그 목걸이가 바로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 파티석에서 자기가 주인공인처럼 정말 진탕 마지막까지 파티를 즐기고 피곤한 마음으로 밤늦게 달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볼 때 뭐 했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스라쳤습니다. 분명히 목에 있어야 될 뭐가 없어요?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3천만 원 하는 그런 값비싼 목걸이인데 방을 다 뒤져도 없고 파티장에서 오고 가는 길거리를 수도 없이 다녔는데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조그만 집을 저당 잡혀서 은행에 또 빚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아무 일 없었는 것처럼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남편은 퇴근하고 나서 또 투잡 쓰리잡을 뛰고 아내는 그나마 있었던 가정부를 내보내고 자기가 남의 집 가정부가 돼서 억차같이 돈을 10년 동안 벌어서 그 3천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다 갚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느라고 아내는 그 마틸다는 10년이 뭡니까? 20년을 더 늙어버렸습니다. 10년 후에 그 친구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가 마틸드 얼굴이 왜 그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마틸드는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면서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그랬어. 그 목걸이 너한테 그거 돌려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사실 이 소설의 아주 클라이막스적인 것은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그때 그 친구가 마틸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불쌍한 마틸드. 그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었는데. 여기까지가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 가짜 목걸이를 위해서 10년 동안 죽을 똥살똥 쏟아서 그 빛을 갚고 났습니다. 그 빛을 갖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도 허무한 그 목걸이는 길거리에서 10,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이미테이션 가짜 목걸이였다는 거죠. 이 소설을 통해서 사치와 허영에 들떠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꼬집어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싶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모파상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슬프게 들립니까? 행복하게 들립니까? 성가대, 슬픕니까? 행복합니까? 슬픕니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행복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용은 슬픕니다. 그러나 그 마틸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성이 그 남편과 함께 10년 동안 죽을 둥 살 둥 고생하면서 그 빛을 갚았지만 10년 만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치와 허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반짝거린다는 것이 다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꿈꼈던 그 상류사회의 화려한 파티와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진정한 것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서로를 위해주며 격려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버텨나가려고 애를 쓰셨던, 피곤하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돌봐줬던 그 지나간 10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제 눈에는 3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틸드의 이 목에는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새로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 그런 영롱한 그 목걸이가 그 목에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까? 거기다가 덤은 뭘까요? 그 마틸드의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그 목걸이를 보관하고 있다면, 마틸드, 이 목걸이 가져가. 이거 네 거야. 그러면서 그 3천만 원짜리 목걸이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여러분, 그 목걸이가 왜 하필이면 진주 목걸이일까요? 다른 목걸이도 많을 텐데, 여러분, 그 진주라고 하는 것은 영롱하고 반짝거리고 값비싼 거지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목걸이가 아니죠. 그 진주는 처음 출발부터 아주 눈물 나게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진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와, 저거 얼마짜리야? 알도 엄청 크네. 그냥 모든 여성들의 로망, 저걸로 목걸이 만들어서 내 아름다운 목에 걸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혀 목걸이에 사슴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 영롱한 진주가 아시는 것처럼 그냥 조개 열면 뿅 하고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저 진주 조개가 그 진주를 만들어내기까지 아시는 것처럼 그 여리디 여린 속살에 모래알이 들어가죠. 어떤 전문가는 말합니다. 모래알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작은 미생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래알이 됐던 미생물이 됐던 그 여리디 여린 속살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상처나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조개가 뭘 할까요? 진액을 짜기 시작하죠. 그 진액은 뭐냐면, 여러분, 조개 바닥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물질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미생물을 싸든 모래알을 싸든 계속 싸내는 거예요. 왜 싸낼까요? 아프니까. 안 아프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쌉니다. 어떤 것은 1년을 싸고요, 어떤 것은 2년을 싸고, 정말 굵직한 것은 10년까지 싼다는 것입니다. 10년을 그 진액을 쏟아서 만들면 아주 값비싼 영롱한 천연 진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주라고 해서 조개라고 다 진주를 만드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10,000개 중에서 한두 개만 진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머지 많은 조개들은요, 상처를 입고 모래알이 들어오고 거기에 미생물이 들어오면 상처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진액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0개 중에서 한두 개밖에 성공을 못하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진액을 짜낸 조개들만 저런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문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로 어느 날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영롱하게 빛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진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 됐네, 아이고 할렐루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이루기까지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난, 마치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 부활의 영광에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는지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있기 전에 그 모든 시련과 눈물의 골짜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구원의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모습을 찾아보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처참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실 때 모습을 보면 행복해 보이죠?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누워있는 자리는 아름답고 휘황찬한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뭘까요? 여물을 담는 구유였습니다. 짐승의 먹이를 담는 그런 아주 처참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스스로 말구유통에 그 어린 강보의 자리를 놓이는 것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의 처음의 출발은 고난 속에 출발합니까?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였습니까?
짐승의 모기를 담는 구유에 누웠으니 이유가 뭘까요? 이는 여관에 있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머물 만한 방이 없어서 짐승이 있는 외양간에 그리고 말구유통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고 동일하신 점. 그런 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비워서 낮춰서 무슨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졌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합니다. 비하, 자기 자신을 낮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작은 그 인류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냐? 십자가까지. 그 십자가 가는 그 여정 내내 눈물과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귀에 태어난 것도 모자라서 그 어린 시절에 생명의 위기를 만나서 그를 죽이자고 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헤롯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헤롯은 이렇게 생겨먹었네요. 저 헤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 와서 그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뭐 하고 싶어서요? 경비하겠소 그랬지만 사실상 내면으로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찾으면 뭐 한다? 죽인다. 헤롯은 착각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자기를 쫓아내고 그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 헤롯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가 헤롯을 조장한 것을 보게 됐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늘 옆에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예수가 귀신에 들렸소라고 그렇게 모함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어마어마한 신유와 치 역사가 나타났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가 놀라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영적으로 적대하고 부딪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만만하게 내버려 두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에 싸워서 승리한 사람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이 남아서 뭐 재밌고 즐거워서 사명 감당합니까? 여기 뭐 성가대가 있겠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전사들이에요. 저 성가대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을 안 해갖고는 저분들은 시간이 남아서 설마.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예배가 낭만적입니까? 주일날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한 주간을 큰 힘들고 어려운 치열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고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모하는 10년 가지고 달려나와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래. 예수님은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했다? 이 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의 삶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저주가 나가고, 질병이 나가고, 가난이 나가고, 문제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평안하고, 시 역사가 임하고, 은혜 역사가 임하고, 형통의 역사가 임하는 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원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 말씀 듣고 기도가 찬양가 하는데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그동안도 힘들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일촉즉발입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모든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쫓아내야 돼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에 우리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시 반에 와스타디움에 가서 이 안산시에 970개 교회가 있어요. 이때까지 970개의 교회가 모여서 와스타디움에서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38년 됐어요,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가.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와스타디움에서 15,000명, 2,000명이, 2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가 성도가 하나가 돼서 안산시 기독교인이요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그 15만 명 중에서 단 10%, 15,000명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다음 주일날 와스타디움에서 벌어집니다. 성도가 15,000명, 2만 명이 모였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모인다는 게 중요하고요, 부활을 선포한 것이고 그 생명이 안산시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이 안산시의 저주와 불사설에게 떨어져 나가고, 우상 숭배와 타락하고 이 범죄의 귀신 떨어져 나가고, 무엇이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크리스찬들의 강력한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38년 역사 속에서 처음 와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데,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나면 통성기도 시간이 있어요. 처음으로 38년 만에 처음으로 통성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통성기도 시간에 그 통성기도의 인도를 제가 합니다. 여도수만상께 담임 목사가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같이 도와주는 12개의 마이크를 달라고 그랬는데 마이크가 준비가 됩니다. 우리 12명의 장로님들이 그 마이크를 붙잡고 그 15,000명이 과정 다 일어서서 무려 4분 동안, 통성기도 4분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음 주일은 꼭 우리 2부 3부 예배도 드리시고 오후 시간에 꼭 3시에 와스타디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구경이라도 할 겸 오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잘 먹으신 거 그냥 힘을 어디다 한번 쏴주시냐면 통성기도에 한번 써주세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 이 안산시에 모든 흑암의 귀신을 쫓아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가시는 곳곳마다 어떻게 사역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그래야 눈먼 사람이 눈을 다시 뜨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다시 들리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되고, 안진배가 일어나게 되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는 안산시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계속 고난의 연속을 지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동안에 고난을 계속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는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 최후 만찬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면서도 흘낏 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표정이 불안합니다. 뭔가 표정이 마음속에 편안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를 흘낏 쳐다보며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성경에 볼 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에 밤이었더라. 어두운 밤이었더라.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이나 배반 당해 보셨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 보셨습니까? 참 죽고 싶을 지경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팔리셨다고 말했을 때에 그냥 성경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마음속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얼마나 모멸감과 수줍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상들에게 들어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뭐한다? 넘겨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무엇을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 아마 그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눈빛이 침침했던 이유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팔아먹지? 아마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 가운데 가룟 유다보다 그런 제자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당하신 아픔과 고통,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신지 아십니까? 이 땅에 가장 태어나면서부터 아프고 힘든 출생의 아픔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어려서 안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상처 있고 남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보셨습니까? 예수는 바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려는 그 쫓김 속에서 고통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해보고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당해보셨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사람이 모함당할 정도로 그런 걸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친히 그것을 겪어보셨습니다. 가장 가깝고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 돈괴 회개를 맡겼던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팔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투성이를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래도 상당히 예수님의 모습을 좀 평안하게 놓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나고 또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모습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저 그림 말고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몸이 허리가 90도로 거의 꺾여져 갖고 온몸이 그냥 땅바닥에 쳐박고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그 옆에는 눈물과 핏자국이 흥건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는 겟세마네 기도는 저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여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죽게 됐다고. 그 처참한 그 두려움과 그 이 문제를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모습은 저렇게 환하게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땅바닥에 처박혀서 얼굴을 묶고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4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셔서 심히 놀라셨다고. 아까는 고민하고 죽게 됐다고 말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될까요? 핏방울같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고통을 당하면은요 눈물과 땀에서 모세 혈관이 터져서 핏빛이 벌치죠.
눈에 떨어진 그 피눈물을 흘린다고 말하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당하신 기도하시는 모습은 온 몸의 진액을 뽑아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모습.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그 잔을, 그 구속의 잔을 짊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제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과정을 통해서 진주를 비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아프고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진액을 싸서 그것을 둘러싸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계속해서 진액을 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 가운데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매달리시고 저 끈에 매달리고 주위에서 로마의 병장들이 채찍으로 휘둘러 예수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에 보면 저런 모습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육체적으로 채찍에 맞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희롱하고 때리며, 그리고 또 말은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예수를 뭐 합니까? 욕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조물에게, 사람에게 아주 피투성이로 저질스러운 모욕을 당하는 것은 채찍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 사람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 과정을 겪어야 됐을까요?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맞는 것일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시는 거예요. 그가 조롱을 당하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 조롱을 당하는 걸까요?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을 받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로 25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되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차라리 놓아버리라 하니니 그들이 큰 소리로,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 백성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어땠다고요? 이겼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예수에게 그를 사형시킬 만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아십니까? 그 민중이, 군중이, 유대 백성들이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법 위에 올라서서 소리를 치는데 그들의 소리가 무엇을 이겼습니까? 빌라도의 이야기를 이겼습니다. 결국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예수를 인도하고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되더라. 예수님은 사실상 여론 재판에 넘어간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증거가 있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여론 재판에 의해서 살다가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무수한 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말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까? 그런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을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였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온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조롱에 섞인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팻말 속에서 십자가에서 6시간을 저렇게 매달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한편 강도는 손가락질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고 한편 공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함께 낙원에 이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모습입니다. 그가 낮은 자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 당하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 17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 여러분 혹시 엠마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 하죠.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되 문의할 때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서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인 줄 알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왜 슬플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여 죽으신 것만 알지 그분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밖에 하지 못하면 이런 신앙이 되죠. 십자가만 보고 고난하고 힘들고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18절에 21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벌하는 자가 대답하려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묻는 거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의 옆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나 지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어떤 소문이 들리죠. 22절 24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느니라. 예수는 보지 못했다. 자, 예수님의 그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25절에 갑니다.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부정은 아주 강한 긍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뒤집어 말해서 무엇을 받아야 들어갑니까? 고난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자기 영광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의 은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하시죠? 설명하시죠.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그들이 가는 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가시니 그들이 강권하 이르며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때요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맑아져서 비로소 그가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진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주 여리디열한 속살에 모래 아래 들어가고 미생물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싸는 액이 나와야 되죠. 진액이 나오고
그것이 계속 쌓여져서 영롱한 진주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리도 여리는 이 세상 속에 하늘의 큰 미랄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늘 감사하셨습니다. 결국 부활의 아름다운 구원의 진주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주와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진주를 가슴에 품는 것과 같아요.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나요? 시련이 없나요? 장애물이 없나요? 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가 다르냐? 진주를 만든 사람은 뭐가 다르냐?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키워나가는, 고난이 많을수록 진주가 많은 것이고 고난이 클수록 진주가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진주 만들기예요. 진주 만들기.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련 아픔이 있습니까? 진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는 어디서 비춰지느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 진주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국에 들어가는 12 진주문이 있는데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당하신 고난 주간을 출발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롱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운 진주들을 많이, 아멘 안 하시는데 많이 실은 것입니다. 크게 품으셔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